10개월 만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따져보니까 10개월 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시리즈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작년 한 8월까지 비정기적 시리즈로 진행을 하다가 잠시 멈췄다가 비정기적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한 달 정도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점검해보는 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전에 예수님 말씀을 늘 드릴 때 반복되어지는 테마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때 항상 어디에 계시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 모이곤 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군중에게 둘러싸이시는 것이 예수님의 일상이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기도하러 가셨다가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라고 하면 그 동네 사람들 다 모이고 그 주위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오는 거예요. 의도들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분의 놀라운 이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을 더 배우고 알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 마음 아무도 몰라주는데, 이 상하고 상처받은 마음 아무도 몰라주는데 이 힘든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는 저분이라면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실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그 기도로 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내 병 아무도 못 고치지만 저분이라면 고칠 수 있어. 어떤 사람들은 귀신 들려서 영적으로 힘들어하는데 저분이라면 나를 자유케 할 수 있어.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늘 모여드는 것이 이 예수님의 하루하루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바라고 온 사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 트집 잡고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이 중간중간 늘 섞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었냐? 그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가진 게 많은 자, 아니면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가진 게 많아서 지금 이대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이 너무나도 파격적이고 놀라워서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면 모든 게 바뀌어지고 뒤집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이 사람들은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트집 잡아서 끄집어 내려고 하는 수많은 입장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입장의 사람들 중에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들은 누구냐?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굳이 비유로, 오늘날 비유로 구조가 비슷한 사람으로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정치인이에요. 종교인이자 동시에 정치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이 당의 이 가치를 표방하는 사람이다라고 소속이 되어져 있는 어떤 당원 같은 사람들이고, 그 당원들 중에서 인정을 받고 신뢰를 받고 뽑혀서 올라가 국회의원 같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중에서 뽑혀서 높은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서기관, 바리새인은 같은 편입니다. 이게 좋은 비유는 사실 아니에요. 이제 의미도 다르고 사실 무리가 있는데 굳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즘의 정치도 그렇죠. 모든 정치는 이쪽과 이쪽이 있습니다. 서로 입장을 반박하고 자기들이 표방하는 입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종교인이자 동시에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추구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입장은 뭐냐 하면, 우리는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율법을 있는 그대로 지킨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방하는 방향성이었어요. 뭐 당연한 얘기를 하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너무 이게 정치적 색깔이었던 것이
당시에 예배를 인도하는 사두개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아이러니하게도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지를 않았거든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과 반대쪽에서 그들을 반박하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야 라는 정치적 의도를 표방하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아니, 서기관들이었어요. 자꾸 헷갈려요. 서기관들이었어요. 자, 이 사람들이 한 여인을 끌고 옵니다. 이 여인을 끌고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한복판에 이 여자를 끌어다가 한가운데 놓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한 여자입니다. 라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이 여자를 정죄합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상황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가 이상하냐 하면 이 2000년 전 정도 됐으면 모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모든 나라를 막론하고 성적인 죄를 지었다, 불륜을 저질렀다라고 하면 맞아 죽는 게 모든 나라에서 통용되는 그런 상식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성적인 죄라면 누가 필요해요? 상대방이 필요합니다. 남자가 필요해요.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자만을 끌고 왔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많은 우리에게 질문거리들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의도된 겁니다. 의도된 공개적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부터 뭐라 대답하시는지를 당신들 모두 보시오! 라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8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의도가 뭐라고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지금 이 사람들의 의도는 이 여자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 죄를 밝히고 벌을 주자가 아니에요. 이 여자는 도구이고 수단일 뿐이에요. 이 여자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게 이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덫과 같은 빠져나가기 힘든 상황을 던져놔 버리고 사람들 사이 보는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끌어내리는 것, 이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목적이었던 거죠. 자, 냉철한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싸움 구경이라고들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게 맞나?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많이 싸웠던 캐릭터는 아니어서 그게 뭐가 재밌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정치인들이 이쪽이 맞냐 저쪽이 맞냐라는 토론, 백분 토론 흥미있게 보잖아요. 이쪽 당 저쪽 당 대통령과 야당 하는 거 흥미있게 보잖아요. 관심 있게 보잖아요. 그게 바로 싸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논리 싸움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누가 이기나 보자. 누가 논리적으로 서로를 압박할 수 있나 보자. 내가 어디 편을 들어야 유리할지 생각해 보자. 그리고 그 논쟁 한가운데 한 여인이 서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인지, 왜 남자는 없이 혼자 끌려온 것인지, 아이러니하게도 아무도 이 여인의 사연에 대해서는 관심을 주고 있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너무도 비참하게 들러리가 된 신분으로 모든 사람에게 둘러싸여 이 여인이 외롭게 서 있는 이 상황. 싸움의 쟁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상황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 어떻게 끌려왔다라고 얘기하냐면 간음 현장에서 잡혀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도대체 간음 현장에서 사람을 잡아오려면
어떤 세팅을 해야 잡아올 수 있는 건지 저는 잘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간음 현장을 어떻게 잡고 그 중간에 잡아오는 게 가능할까요? 지나가다가 갑자기 어떻게 침실이 보여가지고 침실에 외간 남자랑 같이 있는 걸 보고 잡아온 것이, 그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저 남자 저 여자 하는 걸 보니까 의심스러워 라고 하다가, 의심스러우면 그거 하나님 앞에 죄야,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죄를 짓지 않기를 권면하는 게 아니고, 죄인이 필요하니까, 현행범이 필요하니까 함정수사하듯 세팅 다 벌려놓고 죄를 짓기만 해라, 우리가 감시하고 있다 라고 하다가 죄를 짓기 시작하니까 현장급습이다라고 해서 덮친 건지,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지. 그리고 게다가 율법은요, 구약 율법에 보면 사람이 사람을 그냥 한 명이 충동적으로 고발했다고 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율법은 사람의 억울함을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반드시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지만 그 사람을 재판에 넘길 수 있거든요. 어느 것 하나 정황이 맞아 떨어지는 게 없어요. 이 여인이 왜 혼자만 이렇게 끌려온 건지 아무도 설명하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확실한 건 하나뿐이에요. 이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 입장에선 이 여인의 상황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남자가 도망가는지 마는지 상관하지 않았어요. 내 목적만 이루면 되니까요. 권력이 없어, 인권이 없어, 아무 말 한마디 할 능력이 없는 이 여인, 이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겁니다. 이 여인을 끌어놓고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5절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 성적인 죄를 저지른 이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 22장에 너무 확연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간음한 자는, 약혼한 자, 결혼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던진 함정이고 덫이었습니다. 무슨 대답을 해도 걸려들게 돼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만약에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 정황이 조금 미심쩍다,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 여자 아닌 것 같다, 용서해주고 풀어주자 라고 대답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이 서기관들이 공격할 거리를 주는 게 됩니다. 이들이 어떤 입장들이었다고요? 우리는 말씀 그대로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들이 바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것 보시오 사람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자기가 말씀을 전하는 자라 하면서 율법 하나 지키지 않는 이 순종하지 않는 자를 보시오. 이 사람은 가짜요. 이 사람은 말씀을 지키지 않소.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자요. 이 사람을 믿지 마시오. 너무 좋은 공격거리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이 말씀 그대로 지켜라, 그 여자는 돌로 쳐서 죽어야 된다 라고 대답하면 무슨 일이 생기나? 더 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고난주간 때 이렇게 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때 이스라엘은 누구의 지배를 받던 시대예요?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은 피지배 민족들에게 형사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끼리 재판하고 자기들끼리 사람을 죽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사람을 돌로 쳐서 죽여라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순간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로마 법에 반역하는 자가 됩니다. 고발거리가 돼요. 바로 군인들을 불러가지고 감옥에 집어 넣을 수 있는 현행범의 여지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너무 좋은 거리인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걸려드는 상황 하나가 더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 잡아 죽여라,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하면 예수님이 사람들의 여론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당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을 제일 열심히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가난한 자, 약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나 혼자서는 잘 살아갈 수 없는 부족한 자,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하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녔었습니다. 게다가 그 상황, 그 주위에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뻔히 다 알아요. 이 여인을 끌고 온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권력자들이에요. 자기들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이 권력자들의 횡포가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 둘러싸서 구경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지금 저 예수님 공격하려고 저 권력자들이 난리치고 있구만. 그 상황들 가운데서 이 군중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갈까요? 이 여인에게 가는 겁니다. 자신들과 비슷한 상황인 이 초라해 보이는 말 한마디 못하고 반박 못하는 이 여인에게, 약한 자에게 마음이 가는 게 인간의 심리예요. 게다가 안 그래도 죄인인데 이 당시는 로마 시대죠. 지난주였나요? 말씀드렸죠. 로마 시대는 극적으로 성적인 타락이 만연했던 시대예요. 그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모두가 성적인 죄를 저지르고 있던 시대, 성적인 죄에 둔감해져 버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이 여인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 보다 저 여자 불쌍하네, 저 여자 처지가 오히려 우리와 비슷하네 라고 하는 편이 되어져 버린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늘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을 먼저 도와주셨으니까, 가진 자들, 부유한 자들이 아닌 우리 약한 자들의 편을 들어주셨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저자를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하면 그 군중들 가운데서 일부는 분명히 그게 말씀이 맞죠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뭐야, 약한 자들의 편이 돼주신다고 하더니 자기가 사시려고, 자기가 도망가시려고 저 권력자들의 논리에 동조를 하시네, 보호해주지를 않으시네, 예수님 실망인데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어 라고 생각했을 것이 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덫이었던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셔도 저런 말씀을 하셔도 서기관들 입장에선 성공인 겁니다. 뭐가 되든 권리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권리라는 거예요. 지독한 계략이죠. 악한 덫입니다. 이 악한 덫을 던진 사람이 근데 누구라고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 악한 덫을 모두가 보는 가운데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 이 대화를 쳐다보고 있는 군중들은 모두가 다 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 질문을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께 던져보고 싶습니다. 간음한 죄를 지은 이 여인, 악한 덫을 던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누가 더 악한 자입니까? 여러분들 보기에는 누가 더 악한 자일까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군중들 한 명이시라면 이 둘 중에 누구를 지지하시겠습니까? 답을 잠깐 멈춰놓고 이 공격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은 늘 누군가 자기를 공격하실 때 그 마음을 꿰뚫어 보셨을 것입니다. 무슨 의도인지를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흥분하지 않으십니다.
과격하게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차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상치 못한 돌발 행동을 하나 하세요. 8장 6절을 보시면 이런 행동을 하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갑자기 분위기를 전환시키시는 거예요. 갑자기 몸을 이렇게 구부리시더니 바닥에, 흙바닥이었겠죠. 흙바닥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씨를 막 쓰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인간적인 우리는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도대체 무슨 글씨를 쓰셨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지를 않아요.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해 우리에게 침묵합니다. 우리는 이럴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상상할 뿐이에요. 저도 이게 못할 신앙이고 어릴 때 설교를 어릴 때부터 참 많이 들었다 보니까 참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마 이 이후에 이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도망가는 걸 보니 예수님은 바닥에 이 사람을 정죄하는 서기관들이 지었던 성적인 죄를 막 적나라하게 쓰고 계셨을 것이다. 그걸 보고 화들짝 놀라서 도망갔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성적인 죄를 지었던 사람들, 당시에 모든 로마의 문화가 이 성적인 죄를 저질렀으니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 죄를 지었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다 쓰고 계셨을 것이다. 그걸 보고 화들짝 놀라서 다 도망갔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성경이 강조한 어떤 표현 하나, 단어 하나 모두가 다 의미가 있음을 믿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추정할 수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것도 상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하잖아요. 설교를 준비하는 김에 한번 찾아보자, 신뢰할 만한 자료가 있나 보자라고 정말 많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정말 많은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가 똑같은 말을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수많은 연구들, 성경학자들의 그 연구들 중에 제 머리를 때리는 처음 보는 연구 결과가 하나가 있었어요.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아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이 뒤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너무 잘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나눠볼게요. 예수님이 지금 바닥에 뭐로 글씨를 쓰시죠?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셨다고 성경이 콕 찍어 얘기합니다. 자,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이 당시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셨다라는 보는 순간 구약에서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셨다라고 하는 사건을 자연스럽게 떠올렸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셨다라는 사건이 구약에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셨다. 뭐죠? 맞습니다. 십계명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내고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 앞으로 너희는 이렇게 살면 돼. 너희가 지금까지 노예 생활만 하느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지. 내가 너희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방법을 알려줄게 라고 알려주신 게 십계명으로 대표되어지는 율법입니다. 그 돌판에 손가락으로 직접 주께서 원문을 보면 손가락으로 글씨를 써주셨다라는 말씀이 있고, 또 하나가 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는데 그 바벨론이 이 유다와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렸거든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 집기들, 금으로 만들어진 귀한 집기들을 다 가지고 가요, 바벨론으로. 그걸 가지고 술 마시고 흥청망청 파티를 하는데 써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분노하셔서 공중에 손가락이 등장해서 공중에 글씨를 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라고 하는 글씨를 쓰는 그 장면이 충격적으로 나타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신 게 이 두 가지예요. 그럼 이 둘 중에 뭐냐?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다라고 하는 것을 몇 번 반복해서 기록하는지 보셨어요? 2번을 반복 기록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굳이 성경이 2번 반복해서 기록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구약의 2 사건들 중에서 2번 반복해서 기록하신 것은 하나뿐입니다. 뭐죠? 십계명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써주신 그 돌판을 백성들이 죄 짓는 걸 보고 성질이 나서 집어 던져 깨버려.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돌판 다시 가져와라. 다시 써줄게. 2번째로 다시 써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2번 손가락으로 하나님이 글씨를 쓰셨다. 예수님이 지금 2번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셨다. 이 당시에 이 기록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아마 그게 이건 십계명이네 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라는 한 성경학자의 기록을 제가 본 거예요. 설득력이 너무 있는 거예요. 이걸 빼고서라도요,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시거든요. 바닥에 글씨를 쓰십니다. 그리고 한 말씀을 하십니다. 7절,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글씨를 쓰시다가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하시고 다시 글씨를 쓰세요. 이 말씀은 이 의도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증폭되어지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 너희가 지금 이 여인을 율법대로 심판해보자 이 얘기지? 그래, 그러면 이 여인에게만 불공평하게 율법대로 할 수 있나? 좋다. 우리 지금부터 모두 십계명에 따라, 율법에 따라 우리 지금부터 율법대로 모두 한번 해볼까? 라는 선포입니다. 아까 그 연구를 빼더라도 이 이야기는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율법대로 한번 해보자. 율법대로 하려면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이 사람, 죄 있는 사람을 정죄할 수 있을 것 아니겠느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 나와라. 그 사람을 내가 재판장으로 세우마. 그 사람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다. 나오너라! 이 이야기란 뜻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야, 제가 이거는 은혜라기보단 지적인 희열인데요. 막 짜릿짜릿한 거예요. 이거를 막 보는데, 야, 이 맛에 성경을 연구를 한다 싶으면서 이 예수님의 외침을 들은 사람들이 이상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게 저는 궁금했거든요. 왜 갑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잡아 죽이려고 했을 정도면 내가 죄 지었다는 증거 있어? 나는 그런 죄 안 지었어 라고 해도 아무도 모를 텐데 왜 갑자기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다 도망가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제일 먼저 도망갔을 거예요. 왜요?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잖아요. 말씀에 정통하지만 말씀이 옳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의도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누구보다도 자기들 자신이 말씀대로 내가 제일 못 살고 있다는 걸 제일 잘 알고 있거든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군중들도 하나씩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잘못 분위기 쓸려가기 시작하면 나도 돌 맞아 죽기 십상인 거예요. 지금까지 재밌다라고 구경하고 앉아있다 보니까 너무 오래 여기 있다가 나도 돌 맞기 십상이에요. 야, 여기까지다. 가는 게 낫겠다. 도망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다 흩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두 다 사라집니다. 누구만 남아요? 이 죄 지은 여인과 예수님만 남으십니다. 죄 없는 자가 쳐라.
죄 없는 사람만이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을 정죄할 자격이 있다라는 말씀이 선포된 그 자리에 죄인과 함께 유일하게 단 한 분, 죄가 진짜로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만이 그 자리에 남아 계시는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마무리입니다. 예수님과 여인만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힘들었지, 비참했지, 너를 지금까지 힘들게 하던,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 갔는지 아느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다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이 말씀을 보시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이 말씀을 보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내내 나도 그 자리에 구경꾼으로 서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모든 상황이 보이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마지막 말씀에서 제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물꼬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냐면, 어라? 이거 봐라. 이 여인이 보니까 죄를 지은 건 맞는 것 같은데, 다시는 또 죄를 짓지 말라 하시는 거 보니까 죄를 지은 건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뭐라고 안 하고 넘어가시네? 이 정도까진 괜찮은가?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저의 현주소인 겁니다. 이게 저의 모습인 겁니다.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돌 맞아 죽을 죄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야, 이 예수님의 사랑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는가? 예수님을 내가 더 기쁘게 해드리려면 내가 뭘 해야 되지? 이 생각을 하기보다 용서받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정도까지는 용서받을 수 있구나. 오케이. 한계는 여기까지다. 선을 그으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화들짝 놀라는 경험을 저는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정확히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성경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요, 율법상에서 하나님이 어디까지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어디서부터는 진짜로 죽는다, 죄는 여기까지 지어도 되고 여기서부터는 안 된다, 이거를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그거는 구약 율법서예요. 요한복음은 기록 목적이 완전히 달라요. 요한복음은 네가 지금 이미 죄를 지었어. 그래서 네가 지금 죽어야 되는 입장이거든. 그런데 너를 살려주신 분이 있어.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분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줄까? 그것을 기록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저같이 그릇된 시각을 가지고, 그릇된 의도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는 저 같은, 우리 모두 같은 사람들에게는 오늘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새롭게 해석되어져서 전달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네가 지은 죄가 지금 얼마나 큰 죄인지 너 알고 있니? 너 그거 죽어야 되는 죄야. 네가 오늘 이미 앞으로 저지를 죄 얘기하지 말자. 너 지금까지 이미 저지른 그 죄는 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죄였어. 지금 당장 네가 죽어야 맞는 죄야. 앞으로는 여기까지는 죄 지어도 되는구나가 아니야. 너는 이미 죽어야 돼. 그런데 이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네가 죽는 꼴을 보고 있을 수가 없구나.
내가 네 대신 그 돌을 맞아주마. 내가 너 대신 죽어주마. 내가 이 자리에서 너 대신 피를 흘릴 테니 너는 다시 이 죄를 반복하지 말아라. 이게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의 의도일 겁니다. 수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다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는 내내 예수님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논쟁을 구경하는 이 구경꾼 자리에서 누가 이기시나 보자, 예수님이 얼마나 잘 이기시나 보자 라는 관객의 입장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제 자리가 거기가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서 있어야 하는 자리는 예수님과 서기관들의 논쟁을 바라보는 구경꾼의 자리가 아니라 그들 한가운데에서 이용당하고 비참하지만 죽어야 하는 벌벌 떨고 있는 이 죄지은 죽어마땅한 여인의 자리, 그 여인의 자리가 제 자리였더라고요.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구경꾼의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였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그제서야 완전히 새롭게 해석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용서받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용서받은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율법의 정죄함을 가지고 넌 죽어야 돼, 넌 죄인이야, 넌 지옥에 떨어질 인간이야 손가락질 당하고 있을 때 나를 위해 정죄하는 자들을 모두 쫓아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드립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죄지은 여인, 악한 의도를 가진 서기관과 바리새인, 누가 더 악한 자입니까? 내가 가장 악한 자입니다. 내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내가 지금 돌 맞아 죽어도 아무 말할 것이 없는 계산하고 앉아있는 죄인이 바로 나라는 사실, 우리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버지는 가족들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줍니다. 온 가족들이 앉아있는 자리를 생각해 봤을 때 저녁 식사 밥상머리 자리가 떠오릅니다. 아버지가 수고하셔서 준비한 것으로 어머니가 수고하셔서 식사를 준비해 놓고 온 가족이 둘러앉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내기 위해서 먹어야 하는 그 식탁이 함께 온 가족이 둘러앉아 대화를 나누고 기뻐하며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밥상의 시간이 됩니다. 그 시간에, 그 밥상머리에서 아버지 되신 분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실 때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보이는 반응이라는 것이, 알겠어요, 알겠다고요, 잔소리 좀 그만하시고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라고 대답을 해서 둘러앉은 온 가족의 분위기를 냉랭하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그 앞에서 네 아버지 어떤 마음이신지 알겠어요. 제가 예전엔 몰랐는데 아버지를 알면 알수록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어요. 완전 알 수 없지만 제가 노력할게요. 조금이라도 더 죄를 짓지 않고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기 위해 노력할게요. 이렇게 반응하실 것인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권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누가 착한 편이냐 누가 나쁜 편이냐를 고르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누가 내 편이고 누가 나와 비슷하니 나는 저 편에 서야 될까 줄 서기를 좋아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누가 더 나쁜 짓을 했나 누가 더 믿음이 좋나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정죄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누구를 정죄하고 당신이 더 잘못했네 누가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앞에 나아갈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지금까지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정죄하지 않으마. 다시는 나를 떠나지 말고 내 뜻대로 살려무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해석하면 네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는 그 죄 저지르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와 함께 살아가자꾸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여러분의 반응만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버지의 손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온 가족을 함께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제가 이 찬양 가져갔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 부족함을 벗어던지고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며 오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겪고 있으신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상관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아버지 앞에 거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한 번 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십니다.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여러분을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 너를 사랑하는 내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를 보라.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단, 곧 주를 바라보겠다는 결단입니다. 주께 맡겨라. 아멘.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다시 한번 눈을 감으시고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누가 더 죄인입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남들을 정죄하고 얘가 옳으냐 제가 옳으냐 누가 더 잘하나 보자 따지고 있는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바로 나를 위해 주님께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마 내 안에 거하려무나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맙시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제가 주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제가 돌 맞을 뻔하다가 주님께서 살려주신 자입니다. 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미 지은 죄가 너무 많지만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주님 앞에 내가 새롭게 나아가기를 결단하오니 주여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한